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유의 이름 여호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원 자존하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여서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호와 성경에 그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뒤에 무엇이 붙는 그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일컬어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죠. 그리고 21장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하나하나 얻어가는 그 층표로 그 지방 유력한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여서 그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여서 친밀하게 부르시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로 보면 우리가 두 사람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스마엘은 이미 다른 곳으로 내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그 이삭인데 그냥 미워하는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마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인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어려운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또 어려운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땐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들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가?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곧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도 밤새 기도를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잘 잤던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자기 아들과 사환들과 같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3일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기는 하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원들이 계속 같이 가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지혜롭게 사원들은 여기까지만 함께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와 내 아들이 둘이서만 가겠다. 그렇게 한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원 없이 두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서로 친밀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도 내 아들아,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가 여기 있노라 부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아들이 참 어려운 질문 하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삭도 눈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혜로운 말 주신 거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바른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밤새 기도했겠고 또 3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갔겠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아마 그 단을 쌓는 것 이삭이 도와줬겠죠.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보다 젊은 이삭이 자기가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줄 것을 모르고 열심히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런데 아직도 재물이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나무를 벌려놓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세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설명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이삭은 젊은 사람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씀이든 아브라함의 행동이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버팅기면 자기가 도망가면 얼마든지 그 자리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하신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순종을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광경을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지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까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 부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고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불렀는데 그때는 급하게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일 텐데 다 아시지만 그것을 온 천하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음속에만 아니라 겉으로 다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인정돼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한다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겁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까 아버지여 라고 물어봤을 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이 아니었겠죠?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는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11장 17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약속의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드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바치라 명령하실 때는 이 아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내가 들었던 보았던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부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삭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이삭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라반과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53절을 보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내 아버지가 경외하시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삭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가만히 어쩌나 보려고 있다가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심으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설교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주실 때 분명히 있는데 참으로 그때 즐거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피하려고가 아니라, 면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여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될 때, 그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곧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러 삼위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실 때도 그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번제단을 우리가 직접 두 손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말하기가 참 무능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일의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대로,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레라는 것은 저번에 재작년인데 벌써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살의 여종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감찰하다, 보다,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과 어원이 같아요. 이레라는 것이 약간 말의 변형이 있었던 거지. 다시 말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필요대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준비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단순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수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적인 법은 할례밖에 없어요. 이후에 모세가 5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여러 가지 희생제사를 그 율법을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개념,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구나. 그러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흠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드려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어도 드린다고 된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에게만 달려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을 때 우리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된다.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것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물이 사람보다 낫지 못한데 어떻게 동물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만 나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구약 의식법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죠. 대속의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대신할 제물도 준비할 수 없는데 흠이 있는 내가 흠 없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누가 준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단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대신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흠이 있지만 죄가 많지만 죄 없으신 그분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참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아들 대신 나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그래서 내가 드려진 것, 내 아들이 드려진 것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 많은 자이지만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나를 대신한 대속물이 되셨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다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죽음을 다 받으셨구나. 나의 대속물이 되셨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수풀이 걸린 수양이 되어서 이삭이 자기가 놓일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셨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 걸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단에 바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내가 저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저들에게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진노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이시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심으로 믿는 마음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되게 되셨습니다. 14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답은 우리 대신 수풀에 걸린 대속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다면 구원이 있으리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영생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다고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예수님 순종 잘하신 것이 우리의 모범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생명이, 그 능력이 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영원 자존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안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땐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드리셨사오니 그 공로 힘입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